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제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허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가 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말씀 구절에 나오는 목책 봤죠? 성을 점령할 때 목책을 쌓아서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참 웃긴 게 그 앞에 목책을 만들어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안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의 백성들의 악행들이 마치 목책을 쌓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이미지가 목책을 쌓아라, 야 너네 계속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행해라, 포악을 행해라, 그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길이고 예루살렘을 멸하는 목책을 쌓는 거다,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훈계를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책을 듣지 않는다는 거고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땅한테 이야기할 거야. 땅아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아 들어라,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 잘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땅아 들으라 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기능이 상실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는데, 예루살렘 그 모든 땅에 가득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 악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거죠.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가득해서 참기 어려운데 그걸 어디에 쏟는다고요? 거리에 다 쏟는다고요. 그 거리에 누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곳에 죄가 가득한데 어떤 특정한 부류한테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뱀의 유혹을 받고서는 탐스러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자기 탐욕을 따라 그걸 먹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따라서 행하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거죠. 이제 부패한 것 죄를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해야 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까지 다 탐욕을 따르고 거짓을 말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아닐까,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탐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우리가 종종 이슈되는 뉴스들을 볼 수 있잖아요. 성범죄, 어떤 성적인 타락, 어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한국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러한 죄가 가득한데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죄의 결과가 바로 8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을 듣지 않고 죄가 가득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환경이, 나의 심령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뭐 다른 거에 좀 이렇게 시선이 빼앗기고 시선이 좁으니까 보통 보호자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 앞에 조심해, 물 있다 피해야 돼, 계단이야 조심히 내려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두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죄를 멀리해라, 그건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모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니까 자녀도 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부모뿐만이겠어요? 가족, 자녀뿐만이겠어요? 그 친구와 이웃들이 다 그 장애물에 걸려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죄의 결과가 황폐함, 장애를 두는 것,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 죄 심판의 이유를 쭉 나열하면서도 여전히 회복의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6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황폐한 길이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길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하는 길이에요. 근데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길에 서서 멈춰서 봐라.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봐라. 옛적 길로 선한 길로 가야지.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서서 봐라.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길로 가게 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여기서 대답이 가건이에요. 너희가 서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봐라.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봐라. 황폐함과 장애물과 멸망이 있다. 서서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그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며 16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르친 율법과 규례를 따라 지키며 행하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돌이켜서 그 길로 가면 너희가 평강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우린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길에 대해서 계속 돌이키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행하는 것들을 즐거워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너에게 살 길이 있다. 옛적 길,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길로 이제 가라. 돌이켜라.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풀무에 재단할 때 납을 섞어서 그 납으로 인해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막 납을 넣고 하는데 이게 제거가 안 되니까 불을 더 맹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납만 제거되고 사라지고 더러움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련을 해도 납을 넣고. 왜냐하면 너무 더러워서 납으로도 불로도 사라지지 않고 그걸 재련하려고 하는 것들만 사라지니까 납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는데 그럼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탐욕을 따르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 삶에 목책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목책을 쌓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피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다른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장애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건 장애물이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황폐해지고 멸망당한다. 돌이키자. 옛적 길로 가자. 선한 길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길로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